오늘 본문은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입니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이 하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는 날짜를 정하려고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 부르라는 말은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점을 칠 때 운명을 내다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흙으로 된 작은 주사위 같은 겁니다. 이 당시는 다신교 사회이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회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 부르는 특히 신년 절기를 맞으면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오늘날도 토종 비결이니 사주니 팔자니 또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될지 묻고 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했던 것이고 또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르를 사용해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했고 또 그런 관습이 만연해 있었던 것을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이런 끔찍한 학살 계획을 하는데 그 날을 받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들인 거죠. 이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 뽑는 이 주사위라는 말에서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날이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날은 첫 번째 달인 니산월이었는데 유다 사람들을 다 학살하기로 그렇게 제비 뽑아서 결정된 날은 12개월 후에 아달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나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12달의 시한부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하만이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 민족을 학살하는 이러한 칙령을 아하수의 왕에로부터 받고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이 아달월 13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연히도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해 주신 일을 기리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민족의 해방의 절기이죠. 이렇게 그 부르를 뽑혀서 결정된 날, 그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그러한 날이 우연히도 이 유월절 전날이라는 것은 참 우연치고는 희한한 일이죠. 어쩌면 이러한 우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한가닥 희망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해 주신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혹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하며 더 나아가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맞이한 이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혹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금 덧입게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전체 에스더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일을 충분히 가늠해보고 또 기대하게 되지요. 아무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악한 일이요 또 악한 인생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일이죠. 이처럼 악한 일을 도모하고 시도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도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악을 지금 하만과 또 그를 주종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악한 일들 중에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에스더서는 역사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에 이러한 에스더서의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그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자도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러한 역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스더서 3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공고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주 지혜로운 교묘한 그러한 술수를 사용해서 이 한민족 즉 유다 민족을 없애버리려는 그러한 조서를 받게 되죠.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죠. 특히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 특히 왕의 그 인장 반지로 인친 그 조서를 받아내게 되죠. 8절에 보면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4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은 반복되고 있죠. 그 옛날 페르시아에서도 왕이 이러한 악한 일을 조서를 꾸며서 온 나라 가운데 도장을 찍어 확실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또 그 일들을 앞장서는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대신들 또 각 지방의 총독들 각 지방의 민족들 참으로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함께 동조하고 또 그 일을 계속하며 또 그러한 악한 일들을 거침없이 그들의 권력과 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왕의 반지로 조서에 인친다라는 것은 왕도 그걸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해요.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결정을 내리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대법원 결정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은 거침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폭주하는 자동차처럼 더 심각하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그 악을 포장하고 숨기고 또 뒤에서 더욱더 심한 악으로 거짓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왕이 내린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광범위하게 배포가 됩니다. 13절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리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상궁은 술렁거렸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하만이 이렇게 왕의 조서까지 얻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 광범위한 이러한 민족 학살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이 그대로 성공이 됐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사람들에 대한 계획인데 정작 유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민족 말살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태평하게 그 일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전혀 영문도 모르고 그저 이 통치자들이, 이 지배자들이, 이 엘리트들이 이루어가는 이 악에 대해서 그저 술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한 민족이 제국 전체에서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지만 하만 역시 이 백성이 누구인지 왕에게 밝히지 않은 것도 그렇고 더 놀라운 것은 아하수에로 왕 역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그의 안중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신자들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적개심을 품고 언약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 우상신들의 뜻이 담긴 듯한 제비를 뽑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펼쳐지는 이 에스더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 역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 또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침묵하거나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또 그러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약속에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언약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시지도 않으며 오히려 악은 더 가득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가는 일조차 도저히 불가능한 넘어졌을 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그들이 세우는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며 또한 우월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고 수산성은 술렁거렸지만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을 기록하고 고백하는 성도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히 기다리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